할렐루야. 네, 오늘 참 날씨가 더워졌더라고요. 진짜 우리 성도님들이 또 버스를 타고 오시는 분들은 저기 정류장부터 이렇게 걸어오시는데 더울 것 같아서 좀 걱정이 됩니다. 잘 또 오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어제 금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사전투표 시작했죠? 우리 이제 지방선거를 하는데 꼭 한 표씩 투표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어제 가서 했거든요. 어제 가가지고 했는데 하여튼 이번에 투표가 어떻게 보면 역대 최고 뭐라고 그러죠? 그 사전투표, 사전투표 역대 최고치 엄청 많이. 근데 이게 또 본투표에 가면 또 떨어질 수도 있다는 얘기가 있어서 좀 투표가 잘 진행되기를 여러분들도 좀 생각나시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설교를 시작하면서 좀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이렇게 볼 때요, 사람들은 어떤 큰 사건이나 또 어떤 역사적인 일을 이렇게 이루었을 때 그 사람에 대한 어떤 이력 같은 것들을 굉장히 이렇게 높이 알립니다. 어떤 사람이 큰 일을 했을 때,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로 치면 역사적으로 거북선을 만드신 분이 누굴까요? 이순신 장군 하면은 너무 유명하잖아요. 그럼 그분에 대해서 여러분 딱 찾아보면요, 그분이 어디서 태어났는지, 어떤 가문인지, 어떤 일을 했는지, 어떻게 해서 거북선을 만들었는지, 어떻게 해서 전쟁에서 승리했는지 막 이게요, 그 사람에 대한 프로필이 쫙 나와요. 그 정도로 굉장한 사건, 어떤 위대한 업적에는요 그 사람에 대한 이야기들이 가득합니다. 요즘에 제가 지방선거 한다고 했잖아요. 지방선거 할 때도 정치인들 딱 해서 딱 뽑히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선거에 나오기 전에도 그렇지만 나와서 그 사람의 어떤 것들이 막 알려지기 시작하냐면 어디 학교를 나왔는지, 어떻게 뭐 정치적인 뭘 했는지, 이런 것들이 그냥 쫙 나오게 되거든요. 이게 세상을 사는 사람들의 일반적인 모습이에요. 어떠한 큰 역사들, 어떤 일들, 사건들을 했을 때. 여러분, 특별히 오늘 우리가 출애굽기 2장을 읽었는데, 여러분 이 사건은요 어떤 사건이냐면 출애굽이라는 전대미문의 엄청난 사건이 지금 일어나는 시점이거든요. 이 출애굽을 시작하는 시작점인 거예요, 이게. 그러면 엄청난 사건에 분명 성경에는 우리가 생각했던 어떠함들이 있는지 우리가 좀 확인해 봐야 되겠죠. 우리 출애굽기 1장과 2장을 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아멘. 여러분, 출애굽 사건의 시작을 알리는 일이고요, 이 출애굽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지도자가 누구죠? 이 출애굽을 이끌었던 모세가 태어난 일이 이제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 위대한 지도자가, 엄청난 사건에 그것을 인도했던 지도자가 태어나는데, 여러분 그 사람을 알리는 그 시작이 지금 어떻게 시작하고 있나요, 여러분? 화려하게, 막 이렇게 화려하게 시작하나요? 여기 보면 참 신기한 게, 원래 성경을 보면요, 성경의 인물들을 소개할 때 보통 아버지 어머니의 이름은 알려주거든요. 누구의 아들, 아버지는 누구, 그리고 이 사람의 이름은 누구더라, 이 정도는 나와요. 근데 모세가 오늘 딱 태어나는데 보세요, 아버지가 누군지 나오나요? 어머니가 나오나요? 그 아기의 이름조차 표현되지 않습니다. 한 사람, 아버지는 그냥 한 사람, 엄마는 레위 여자, 아기는 그 아기, 이게 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작이 어떻게 보면 되게 초라하고 조촐한 것 같죠? 왜 성경은 시작을, 그 위대한 사건의 지도자였던 모세의 태어남을 알리는 이 시작을 왜 이렇게 시작했을까요? 왜?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는 이 구원의 사건이 사람의 어떠함이 아니고요, 전적인 하나님의 역사임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건의 주인공이 누구냐? 모세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 사건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의 능력, 어떤 그 조건, 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서 탈출시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주권 아래 이 일들이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1장과 2장에서 선포하면서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인생이 마치 나의 어떠한 것들로 인해서 막 내가 살아가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주권과 계획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이게 1, 2절에서만 이야기하고 있지 않고 이어서 또 뭘 얘기하시느냐? 3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친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 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아멘. 여러분, 이때 이스라엘 백성 안에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어떻게 하라는 명령이 떨어졌었죠? 다 죽여라. 남자아이는 죽여라. 남자아이가 태어났어요. 석 달 동안 키웠는데 이제 더 이상 숨길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제 울음소리가 우렁찼겠죠. 그러니까 엄마는 어쩔 수 없이 이 아이를 죽여야 되는데 그냥 죽일 수는 없잖아요, 자기가. 그러니까 생각했던 게 뭐냐면 갈대 상자를 만들어서 거기에 이제 여기 보면 역청과 진을 칠해서 물이 들어가지 않도록 만든 다음에 그 안에 아이를 담아서 어디에 띄웠습니까? 애굽의 가장 큰 강, 나일강에 띄운 거예요, 아이를. 제가 한번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 나일강에 이런 식으로 갓 태어난 지 석 달 된 아이를 담아서 띄워서 보내면 살아날 생존율이 몇 %일까요? 몇 %일까요? 정말 조금이라도 있을까요? 뭐 누군가 지나가다가 이 아이를 뭐 건지면 되지 않을까? 여러분, 제가 상상을 다 해봤는데 그 아이를 누군가 건졌다고 해도 이미 명령이 떨어졌기 때문에 그 아이를 데려다가 살릴 수가 없어요. 그거는 반역이죠. 그 사람도 어떻게 될지 몰라요. 이미 히브리 아이는 죽이라고 했으니까. 여러분, 이것뿐만 아니라 그 당시 제가 이제 뭐 찾아보니까 나일강에는요 악독한 포식자 악어들도 되게 많았다고 그러고요, 하마들도 있었고요. 이래서 이게 때려가다 보면 그들의 먹잇감이 될 수도 있고요, 강물이 또 이렇게 출렁일 때 이게 뒤집힐 수도 있잖아요, 그죠? 갈대상자가 뒤집히면 거기서 그냥 죽을 수도 있고, 또 아이가 밤낮, 거기가 이제 이집트 같은 경우는 낮에는 뜨겁고 밤에는 추위가 있는데 이 아이가 가다가 저체온증으로 죽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이, 제가 뭐 이렇게 AI한테 저도 이제 물어봤어요. 출애굽기 2장에 모세가 이런 상태로 살아날 수 있는 확률은 막 이렇게 정리해 주면서 확률은 1%도 안 됩니까? 0%라는 거예요. 0%. 100% 이하는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럼에도 그걸 알고 있음에도 엄마는요 띄워 보낸 거거든요. 0%. 그런데 이 모세가 갈대 상자로 이렇게 떠내려가다가 오늘 누구를 만난다고 되었죠?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서 바로의 딸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바로의 딸이 그 아이를 보고 어떻게 했다고요? 아이가 우는지라, 그러면서 그 바로의 딸이 무슨 마음이 들었냐면 국률의 마음이 들었대. 국률의 마음이. 이게 참 신기한 거예요. 만약에 다른 사람이 모세를 딱 던졌다면 그 아이를 데려다가 절대 키울 수 없습니다. 그죠? 그런데 바로의 딸은 가능한 거예요. 왜? 권력자의 딸이었기 때문에. 아무리 명령이 떨어졌지만 딸이 아버지 제가 이 아이를 키우겠습니다 하면 그거는 권력자의 자식이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거든요. 그죠? 자, 그러면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이 갈대 상자가 흘러서 어떻게 모세 딸에게 갔냐는 거예요. 모세 딸에게. 아니 모세 딸이 죄송합니다. 바로의 딸에게 갔냐는 거예요. 우연히? 아니, 우연히 갈 수 있죠?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여러분, 이게 우연일까요? 성경은 우연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기 다시 한번 볼게요.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라는 표현이 있는데, 여기 갈대 상자라는 단어가요 히브리어로 테라인데, 이게 성경 66권 전체에 딱 2번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특별하다는 거예요. 이 단어가, 갈대 상자라는 이 단어가 성경 전체 딱 2번 사용돼요. 언제 사용되느냐? 첫 번째는 여기 출애굽기 2장 3절 갈대 상자에서 사용되고, 두 번째는 어디서 사용되냐? 창세기에 보면 노아 홍수가 일어났잖아요, 그죠? 노아 홍수 사건이 일어날 때 이들이 어디로 들어가죠? 다 방주 안으로 들어가죠. 그 방주에 사용되는 단어가 바로 이 테라, 갈대 상자와 똑같은 단어입니다. 여러분 무슨 연관성이 있는지 이게 생각이 되시나요? 여러분 그때 홍수로 인해서 모든 사람이 다 죽을 때 그 방주 안에 있던 모세 가족들만 살았어요. 하나님이 그들을 방주를 통해서 살려주신 거죠. 그리고 그 방주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걸 볼 수 있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이 갈대 상자도 방주랑 똑같은 단어를 사용했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모세를 보호하고 계셨다는 거고, 그 방주를 하나님이 이끌어 가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제가 여기 보여드릴게요. 이 노아의 방주랑 갈대 상자가 있는데 두 개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방주를 지을 때 그 방주에 대해서 이렇게 읽어보면 그 안에 갈대 상자와 방주에 공통점이 있어요. 혹시 뭔지 아세요? 저 둘의 공통점은 바로 방향을 잡는 키가 없고 속도를 내거나 방향을 잡는 노가 없다는 거예요. 무슨 의미인지 아세요? 키와 노가 전혀 없어요. 그냥 흘러가는 대로 그냥 가야 되는 거예요. 이 방주도 그렇고 갈대 상자도 그렇고.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뭘 알 수 있냐는 거예요. 저 두 가지를 이끌어 가셨던 분이 누구냐라고 했을 때 결국 하나님이 이끌어 가셨다는 거예요. 이 둘을 통해서 우리는 결론을 내릴 수 있어요. 우리의 삶을, 여러분들의 삶을 붙잡고 가시는 분이 누구냐? 그 손이 누구냐라고 했을 때 누가 우리를 붙잡고 가십니까? 하나님이 붙잡고 가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살아갈 때요, 저도 그랬으니까, 여러분 우리는 살아갈 때 아까 제가 맨 처음에 그랬잖아요. 우리의 프로필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내가 누구의 가족, 누구의 가문에서 태어났고 누구의 가족 안에서 태어났고 내가 뭘 했고 어떤 능력이 있고 어떤 재능이 있고 무슨 일을 했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마치 이것을 가지고 우리의 인생을 좌지우지하면서 우리의 인생의 방향들을 잡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내가 생각하는 것들이 빵빵하고 풍성하면 막 되게 만족스러워하고요, 이런 것들을 스펙이라고 하잖아요. 프로필이 별로 없으면 막 낙심해요. 왜? 그것이 있고 없고에 따라서 내 인생이 달라진다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우리 인생에 있어서 그것들이 있고 없고가 중요하지 않다는 건 아니에요. 있으면 좋죠. 그걸 가지고 있으면 당연히 좋아요. 그러나 진짜 중요한 것은 그것이 우리의 방향을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도 우리의 인생도요, 모세가 탄 것처럼 갈대 상자 안에 우리의 인생이 담겨져 있는 것과 마찬가지거든요. 근데 제가 그 갈대 상자는 키와 노가 없다고 그랬습니다. 결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능력과 프로필을 가지고 아무리 갈대 상자에서 막 발버둥 쳐봤자 이 갈대 상자가 제 마음대로 갈까요? 마음대로 가지 않습니다. 그걸 가지고 누가 그것을 움직여 가셔야 되냐면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갈대 상자의 키를 가지고 가실 때 우리의 삶이 아름답고 풍성한 방향으로 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들을 기억하시고 정말 하나님 앞에 맡기시며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음으로 두 번째, 우리 11절과 12절을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추니라. 아멘. 여기 보면 흥미로운 대목이 하나가 나와요. 모세가 장성했을 때 고통받는 이스라엘 민족을 보면서 여기 맨 처음에 뭐라고 나오죠?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라고 표현해요. 자기 형제들에게. 동족애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동족애를.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제 모세가 태어나서 애굽의, 그러니까 바로의 딸에게 건짐을 받고 성장한 걸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아기가 태어난 지 석 달 만에, 석 달이면 그 아이가 그 전의 것들을 기억할까요? 기억 전혀 못하죠. 석 달이 되면서 바로의 딸에 의해서 키워졌으면 바로의 딸이 자기 엄마인 줄 알고 살았을 거야. 막 컸을 텐데, 자, 가장 최대의 권력자의 그 왕가 안에서 공주의 아들로 자라기 시작하는데, 자, 그러면 분명히 모세는 애굽의 최고의 교육을 받았을 거고요. 애굽의 문화 안에서 애굽 사람들과 같이 이렇게 섞여가면서 살았을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요, 애굽의 그 가치와 문화, 생각이 익숙할 수밖에 없겠죠. 그 사람의 생각은 자기가 애굽인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보면. 그런데 모세가 어느 날 갑자기 보니까 히브리 민족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을 자기 민족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길 수 있을까? 여러분,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요? 혹 제가 어렸을 때 저도 이제 그런 설교를 들으면서 자랐는데, 어떤 설교자는 그렇게 얘기를 해요. 아마 자기 친모가 석 달 동안 키웠잖아요, 그죠? 자기 친자 엄마가 젖을 먹이면서 세 달 동안 키울 때 아마 빡세게 유대 민족의 교육을 시켰을 거다. 정체성을 거기다 심어줬을 거다. 여러분, 세 달이죠, 세 달. 한 살도 안 된 세 달짜리 어린 아이에게 교육을 하면 그 아이가 얼마나 그거를 받아들일까요? 그거를. 그리고 또한 만약에 그 아이가 받아들여서 뭐 옹알이라도 뭐 히브리 민족의 어떠한 것들을 나타냈다고 해봅시다. 여러분, 그거를 바로의 딸이 봤을 때 그 유머를 그냥 둘까요? 자기 아들한테 지금 이상한 걸 가르쳐 놨는데 아마 단번에 죽었을 거예요. 엄마가 그 아이에게 교육한다는 건 말이 안 됩니다. 그리고 교육했다고 해서 그걸 알아차린다는 것도 말이 안 돼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설교에 동의는 하지 않아요. 그럼 이 아이가 어떻게 이런 정체성을 가지게 되었을까? 사실 그거는 어렵지 않아요. 우리가 이해하는 거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도 예전에 6.25 이후에 고아들이 많을 때 그 아이들을 대부분 해외로 입양을 많이 보냈잖아요, 그죠? 이제 이런 입양을 보내는데, 여러분, 저 아이들이 정말 갓난 아이들은 어렸을 때 외국에 가서, 특별히 미국에 갔다고 그냥 예를 들어볼게요. 미국의 부모님과 함께 이제 살아가면서 미국의 교육을 받고 그들과 같은 것을 먹고 같은 생각을 하고 같은 문화 안에서 모든 것들을 다 합니다. 자, 그러면 이 아이는, 동양의 이 아이는 자기가 미국인이라고 계속해서 의심 없이 살아갈까요? 그 안에서 이렇게 지내다 보면 거의 100% 청년기가 되면요, 이 자기가 누군지에 대해서 고민하기 시작해요. 왜 그러냐? 아무리 봐도 자기 부모님과 자기가 생긴 게 피부색도 다르고 머리색도 다르고, 동양인이잖아요. 서양인이란 동양인인데 자기의 부모님하고 자기가 살아요. 그럼 여기서부터 이 아이들이 무슨 고민을 하기 시작할까요? 난 도대체 어디서 왔지? 난 누구지? 여러분, 그것뿐만이 아니라 그 당시 미국 안에는 동양인에 대한, 타 민족에 대한 어떤 거부감과 이런 차별들이 있었잖아요, 그죠? 학교를 다니면서 동네에서 분명히 이 아이는 차별을 경험했을 것이고 사람들이 어떤 그 눈빛을 봤을 텐데, 그러면서 더 느꼈을 것 같아요. 내가 왜 여기로 왔는가? 나는 누구인가? 왜 여기서 뭐 하고 있는가? 하면서 막 엄청난 고민과 방황들을 시작했을 거예요. 모세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모세도. 애굽인과 히브리인들은 피부색도 다르고요, 골격도 다릅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특별한
애굽인이 가지고 있지 않은 특별한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 할례의 표시예요. 할례의 표시. 그는 매일 자기의 그 표시를 볼 수밖에 없잖아요. 여러분, 할례가 뭐예요? 우리로 얘기하면 지금 고래를 잡는다고 그래요. 남자들. 아이가 태어난 지 8일 만에 히브리인들은 할례를 행해요. 할례를. 모세, 아까 그 애굽의, 아까 바로의 딸이 이게 히브리인임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갓난아이는 비교하기가 뭐 쉬울 수도 있지만 어려울 수 있잖아요. 그죠? 뭘로 알았냐면 할례를 통해서 한 거예요. 할례를 통해서. 모세는 항상 매일매일 그 할례의 표식과 자기의 어떤 피부와 이런 것들로 인해서 고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정체성에 대해서. 나는 누구지? 나는 어디서 왔지? 왜 여기서 난 이러고 있지? 왜 나는 엄마의 아들이 됐지? 왜 사람들은 나에게 차별과 이상한 시선들을 보내지? 여러분, 그 수많은 그 고민들이 이 안에 있었다고요. 그러면서 자기가 누구인지를 찾아가겠죠. 그죠? 찾아가면서 누구라고 발견했느냐? 결국 히브리인이구나. 내가 이스라엘 민족의 사람이었구나. 여러분, 그럼 거기서 또 고민하겠죠. 어떤 고민을 할까요? 그럼 히브리 사람들은 누구지? 히브리 사람들은 왜 애굽에 왔지? 근데 왜 애굽에서 이렇게 힘든 노예로 살아가지? 근데 나는 왜 저들로부터 지금 이곳에 들어왔지부터 해서 히브리 민족이 섬기는 하나님에 대해서 신까지 뭔가 그 모든 것들을 생각하고 고민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을까요, 여러분? 전 그럴 거라고 생각해요. 막 이 고민들. 그런데 문제는 그거잖아요. 자기 민족이라고 생각해서 이제 오늘 사건에 보니까 자기 민족을 애굽 사람들이 이제 막 노역에서 막 괴롭히니까 그 관리자를 죽이잖아요. 죽이고 나서 다음에 보니 동족들이 막 또 싸우니까 거기서 왜 싸우냐고 했을 때 결국 모세는 히브리 사람들한테도 거절당하고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애굽인들이 죽이려고 하잖아요. 애굽인들한테도 받아들여지지 않고 결국 미디안 광야로 도망치게 됩니다. 여러분, 거기 미디안 광야에서 모세가 몇 년을 지내게 되냐면 40년 동안 그 광야에서 양을 치면서 지내요. 양을 치면서. 저는 여기서도 모세가 얼마나 많은 생각을 했을까라는 정말 그 생각을 해보거든요. 제가 이렇게 그림을 한번 이건 이제 제가 재민아이한테 그려달라고 했는데 모세가 애굽에서 왕자로 살았던 기간이 몇 년이냐면 40년이에요. 40년. 그 교육, 그 화려한 왕가 안에서 황태자로 지냈던 세월이 40년. 그리고 광야로 떠밀려 가서 광야에서 살았던 시간이 40년. 여러분, 이 80년이라는 시간 안에요, 제가 지금 말씀드렸듯이 40년, 그 왕자로 살았던 40년, 아까 그런 고민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광야로 들어갔던 그 모세는 무슨 생각을 했겠냐고요. 저는 아마 밤마다 하늘을 보면서 양들을 치면서 자기를 굉장히 많이 돌아봤을 것 같아요. 내가 왜 여기에 와 있지? 왜 나는 히브리 민족에게도 거절을 당하고 애굽 사람에게도 거절을 당하고 내가 그때 그렇게 행동하지 않았더라면 또는 내가 그때 이렇게 했다면 그럼 그러면서 이제 나는 이곳에서 이제 뭘 해야 되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지? 아마 굉장히 많은 고민과 생각들, 자기에 대해서, 그리고 다시 히브리 민족에 대해서, 그리고 다시 히브리 민족의 하나님에 대해서, 또 이 미디안이라는 삶에 대해서 모세는요 엄청나게 고민하고 뭐 낭망하고 주저하고 뭐라고 하죠? 낙담도 하고 그리고 반성도 하고 자책도 하고 막 진짜 수많은 생각들을 아마 했을 겁니다. 80년 동안. 여러분, 제가 왜 이렇게 설명을 하냐면 제가 오늘 이렇게 본문을 읽을 때 저는 이 모세의 고민들이 막 이게 저한테 막 와닿더라고요. 근데 이게 와닿으면서 제 안에 모세의 이 고민들이 가치 없는 고민이 아니라 참 고귀하고 중요한 고민들이다 라는 생각이 제 안에 들더라고요. 왜 그러냐 하면 나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고민하고 하나님에 대해 나 자신에 대해서 고민하고 내 삶에 대해서 고민할 수 있는 사람이
결국 무엇까지 고민할 수 있냐면 하나님과의 관계까지도 깊이 고민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인생을 살아갈 때 단순하게 그냥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그냥 너무 단순해서 그냥 지금 하고 있는 것에서 만족하면서 그냥 살아갈 때가 너무 많거든요. 제가 그랬어요. 저의 삶을 제가 돌아보니까 저는 참 단순한 사람이거든요. 지금은 좀 바뀌어서 그런데 예전에 저는요, 그냥 주어진 대로 살았습니다. 주어진 대로. 남들 다 공부하니까 그냥 저도 공부하고, 남들 다 대학 가니까 그냥 저도 그냥 대학 가고, 남들 다 일하니까 저도 그냥 일하고 하면서 대신에 열심히 했죠. 열심히 그 가운데서 했는데 문제는 그거예요. 거기서 제가 왜 그걸 했는지에 대한 고민을 하지 않는다는 거죠. 여기서 내가 왜 이걸 하고 있지? 이걸 했을 때 나한테 무슨 가치가 있지? 내 존재는 뭐지? 나는 이것을 통해서 뭘 하고 싶어 하는 거지? 어떤 이들과 이런 씨름들이 있은 다음에 어떤 것들을 방향하고 결정해 가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사람들이 다 하니까 나도 하고 나도 하고 나도 하고. 여러분, 이게 왜 문제라고 제가 말씀드리냐면 이러니까 신앙생활 할 때도요 똑같이 하고 있더라고요. 사람들이 교회 다니니까 저도 교회 다니고요, 사람들이 교회에서 봉사하니까 저도 교회에서 봉사하고 있고요, 사람들이 기도하니까 저도 기도하고 있고요, 진짜로 사람들이 성경책을 봐야 된다고 하니까 저도 성경책을 보고 있고요. 그냥 생각을 깊이 하지 않고 그렇게 열심히 하고 있더라고요. 물론 그 안에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도 만났고 그 안에서 은혜도 받았어요. 그런데 거기까지지 내가 하나님 안에서 어떤 존재인지 이런 어떤 씨름들이 전혀 없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요, 다른 사람들의 신앙생활 모습을 저도 가지고 있잖아요. 그대로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신앙생활의 행위를 하고 있는 거죠. 하고 있다 보니까 그게 마치 나는 뭐 신앙생활 잘하고 있고 아무 문제도 없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괜찮다고 그렇게 착각하면서 살아가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이걸 어디서 깨달았냐면 나중에 제가 이제 상담 공부도 하고 또 선교단체에서 훈련을 받으면서 제가 잘하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굉장히 문제가 많구나라는 걸 제가 거기서 깨닫게 됐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뭘 하기 시작했느냐, 하나님 앞에 고민하기 시작했고요, 하나님께 질문하기 시작했어요. 제가 뭘 질문했는지 아세요? 내가 진짜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나? 그때부터 제가 이제 고민하는 거예요. 내 신앙이 진짜인가? 내가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나? 내가 하나님 앞에 누구지?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 이유가 뭐지? 내가 아내를 좋아하는 것처럼 나는 하나님을 좋아하고 있나? 내가 그만큼 하나님을 찾고 있나? 그때부터 그 어떤 작은 것까지 생각하면서 고민하고 질문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그때부터 질문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죄송합니다. 형편없더라고요. 형편없더라고요. 저는 잘하고 있는 줄 알았는데 아니더라고요. 우리 사랑하는 하이교회 성도 여러분, 제가 80년 동안 저렇게 고민한 게 아무 쓸데없는 게 아니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저런 고민들이 반드시 필요하고 정말로 해야 되는 고민이고 질문들이라는 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 고민들을 하지 않으면 마치 그냥 내가 교회 다니니까 신앙생활하니까 남들처럼 이런 것들을 하고 있으니까 나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괜찮겠지, 나는 신앙생활 그냥 괜찮게 하고 있겠지, 이렇게 착각하고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본문으로 보면서 그렇게 생각해요. 모세가 이렇게 고민하고 자기 정체성과 하나님에 대해서 고민했기 때문에 결국 모세는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이스라엘을 출애굽하는 인도자로 하나님이 세우시기 시작했고, 모세를 세상에서 가장 온유한 자라고 말씀하셨고요, 모세를 나의 친구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모세랑 가깝게 얘기할 수 있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고민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사랑하는 하이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도 신앙생활 하시면서 정말 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고민하시고
하나님께 질문도 많이 하시고, 내가 누군지, 하나님은 누구신지,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내가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고 있는지,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게 진짜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건지, 이런 것들도 고민하고 또 하나님께 물어보시고, 이러면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럴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조금씩 더 성장해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하이교회 성도님들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오늘 들었던 말씀대로 내가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주님 안에서 고민하고 씨름하게 하시고, 아까 제가 갈대상자 얘기했듯이 내 인생의 키는 하나님이 지고 계시오니 주님 내 삶을 이끌어 가십시오. 주님께 맡기게 도와주십시오라고 우리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